사실 뭐 팔식에 저장돼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어디 저장돼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팔식이라고 하는 그것이 또 다른 관념이기는 한데 어쨌든 이 팔식 아레아식에 저장돼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지금 이전에 모든 경험이 지금 이 순간 작용하고 있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전에 모든 경험이 지금 이 순간 작용한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도대체 지금 이전에 모든 경험이 어떻게 작용이 돼? 그러니까 어디에 저장돼 있어야 작용이 되죠. 그러니까 아레아식이라고 하는 이렇게 생각이 관념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아레아식이 장식, 저장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아레아식이 찰나생 찰나멸한대요. 그러면 아니 아레아식 또한 일어났다가 없어졌다, 일어났다 없어졌다 하는데 어떻게 저장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 몸이 아니십니까? 우리가 이제 이 법문을 듣는다 아닙니까? 법문을 듣는데 그냥 내 생각을 가지고 들으면 그게 안 나오지만 아무것도 없이 마음을 비우고 들으면 어느 경계가 딱 마주쳤을 때 그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건 어디서 나옵니까? 그러면 저장이 안 돼요. 어디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이 순간 이전의 모든 경험이 지금 이 순간에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럼 다음 순간에는 여기에 다 작용이 됐죠? 과거가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다음 순간에 또 요게 또 다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요게 이렇게 옮겨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물결 비유를 들지요. 물결은 이 물결과 이 물결은 달라요. 같은 것이 아닌 겁니다. 이 물결은 사실은 요거는 계속 요러고 있어요. 요게 요리 옮겨간 게 아니에요. 그 산이 항상 그러지. 저는 그 산이 그 물결이 참 우리가 한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옆에서 또 일어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게 물결을 가지고 하실 때가 딱 제일 그러니까 요 물결이 요리 옮겨간 것도 아니에요. 요 물결이 된 것도 아니에요. 요 물결은 요 물결이고 요 물결은 요 물결인데 요 물결은 요게 있음으로 해서 일어난 물결이죠. 그럼 요 물결의 성품이 요 물결에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요 물결이 크면은 크게 일어나고 적으면 적게 일어나고 요 물결이 요렇게 생겼으면 요것도 요렇게 생기고 요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꼭 요 물결이 그대로 이렇게 전달된 것 같이 작용이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르면서도 요렇게 여기에의 모든 성품이 요렇게 똑같이 생기는 거예요. 요게 요렇게 간 게 아니라 요렇게 이전의 모든 경험은 요렇게 매 순간순간 전달된 것처럼 되는 거예요. 어디 저장됐다 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지금 이 순간 이전에는 이미 없어요. 그게 어디 저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요 순간의 경험은 바로 그 다음 순간의 경험에 그대로 영향이 그대로 주어지고 또 여기에 영향은 다음 순간에 또 앞에 거 더하기 요거까지 더해져서 또 그대로 정해지고 바로 물결이 요게 요렇게 하기 때문에 요것에 의해서 옆에 똑같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때 바람이 불면은 바람이 더해져서 똑같이 생긴 물결이 요렇게 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물결은 요렇게 휘어짐까지 반영돼서 또 요렇게 작용이 되는 거예요. 또 이때 이쪽 바람이 불어요. 그럼 요렇게 휘어지고 요렇게 휘어지면은 요게 또 그 다음 물결에 거기 그대로 영향쳐서 또 그렇게 작용되는 거예요. 그러나 요 물결이 이렇게 변한 것이 아니라 요 물결의 작용의 그대로 여기에 전혀 다르면서도 그렇게 작용되는 그 이치, 요게 연기 이치인 거예요. 그 연기 이치가 참 그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저장해갖고 논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니 이야기를 하다가 도반들끼리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내도 모르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그 같이 이야기. 아 그게 네, 그렇게 작용되는 건데. 가지고 연기작용을 예. 그런데 그럼 이 드러나는 것은 전부 다가 드러난 게 아니라 요 조건이 돼서 이것이 드러날 것만 우리한테 어떤 현상으로 알아지는 것 같아요. 그 저번에 그 콩이 싹이 트는데 그 콩을 가지고 말씀하셨다니까 그 콩이 아무리 있어도 콩이 싹이 안 트는데 그 조건에 기후가 맞으면 콩이 싹이 튼다는 게 그게 너무 그거 한 거라 얘.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연기작용이고 인연 모든 게 다 내한테 조건이 맞아야 그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콩하고 비교하면 그게 콩이 항상 짝이 트는 게 아니고 그 조건이 맞아가고 인연이 맞아야 콩도 싹이 든다고 그러면서 맞아요. 그러나 일어난 싹은 조건이 싹으로 변한 게 아니라 콩이 싹으로 변한 거죠. 싹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조건이 맞고 안 맞고 라고 하더라도 일어난 것은 조건 탓이 아니라 조건 때문이 아니라 바로 원인의 드러남이죠. 콩싹은 즉 콩이죠. 응? 이 날씨가 아니죠. 온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조건 탓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온도가 맞아야 되고 뭐 그게 맞아야 되고 습도가 맞아야 되고 이리 이야기한다니 그건 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물론 맞아야 드러나기는 해도 이 드러나는 것은 온도가 그것이 아니라 바로 콩에서 싹이 난 거지 온도에서 싹이 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토론할 때는 무슨 현상이 일어나도 니 때문에는 절대 안 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요하다라고 하면 조건이나 원인이 갖춰져야 어떤 게 드러나는데 중요하다 하면 원인인 건가요? 그렇죠. 물론 조건이 맞아야 드러나죠. 그런데 바로 요 조건이 아니어도 언젠가 원인이 있으면은 언젠가 어떤 조건이 되면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꼭 이 조건이 아니어도 다른 어떤 조건이 돼도 이것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건 탓이 아니죠. 그러나 이것은 어떤 조건이 됐든 드러난 것은 이게 드러난 거기 때문에 조건이 중요하다든가 조건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요 조건 요것만이 돼야 요게 일어난다고 한다면은 그럼 이 조건이 중요하죠. 근데 이 조건이 아니어도 원인이 있으면은 언젠가 어떤 조건으로 해도 이게 드러나야 되는 거니까 조건은 어떤 조건이어도 이것이 드러날 수 있는 조건은 요 한 조건만이 아닌 거예요. 요 한 조건만에 의해서 일어난 거라고 한다면은 그럼 조건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무슨 중종이라 그러시더라 쓰시는 거 있다니까. 중종무진 그게 필요합니까? 이제 그거는 가령 또 다른 말이죠. 가령 예를 들면 물결이 단지 돌멩이 하나가 연못에 톡 떨어지면 물결이 똑바르게 이렇게 계속 되겠죠. 근데 여기에 바람이 이리 불고 또 저쪽에 또 나무잎이 하나 떨어지고 그러면 이게 바람이 요 퍼져가는 물결에 또 영향을 미쳐서 이제 원이 요소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지다가 옆에 있으면 요소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지면 요게 간섭이 여기 서로 만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물결이 막 복잡해지죠. 그러나 원리는 다 똑같은 원리로 그렇게 되는데 보이는 현상은 복잡한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작용되는 요 위치 여기서 생겨 저기서 생겨 이것이 막 합쳐져서 복잡한 것처럼 보이는 이런 현상을 중종무진 연기라고 이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하나로서 이런 게 아니라 여기저기로 해서 이것들이 막 복합화된 거죠. 그러나 작용의 이치는 하나가 이치나 다 각자는 똑같이 작용되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우주 만물 만상은 그렇게 도대체 막 조건이 한두 가지가 아닌 원인도 한두 가지가 아닌 이런 것이 막 일어나서 서로 작용되고 있는 거죠. 원인이 조건이 되기도 하고 네? 조건이 원인이 되기도 하고 당연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가령 부부가 있으면은
남편 입장에서는 부인이 조건이고,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일어난 이것이 이쪽이 어떻게 보면은 요게 부인이 조건이고 자신이 원인이고, 부인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원인이고 남편이 조건이고 이런 거죠. 그래서 경험상 제가 동영상 들어본 것 중에 어렵다고 느껴졌던 게 칠각하고 그다음에 연기가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흡족하게 그래 그렇게가 안 되는 연기. 이해가 될 듯 아리송하다고 해야 될까? 칠각기로 또 왜 아리송이에요? 칠각 때는 아리송하다고 기억도 안 나요. 근데 내가 그때 들은 당시에 제가 도가 이제 많이 올랐는데. 예. 올 줄 알고 또 나가려고. 그런데 왜 맨손으로 와요? 아, 차에다 놔뒀어요. 차봐. 사실 칠각기나 지난번에 했던 뭘 했죠? 16단계 지혜나 근데 이상하게 그건 이제 이해가 되는데 딱 똑같은 말인데 이 다른 측면으로 보거나 분류가 달랐을 뿐이지 다른 게 하나도 아니에요. 칠각 그게 뭔데요? 그 우리가 뭔가 통찰되는 경험에 대한 예. 그 이 설명인 거예요. 통찰되는 경험에 대한 설명이. 그리고 생각들 다시 듣고 싶거나 아직은 그런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데 앞으로 뭐 댓글 같은 거 읽다 보면 연기에 대해서는 내 스스로가 참 아르송하다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된 거죠. 저 연기 하면은 뭐예요? 연기는 이것이 있으니까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고, 다른 반대로 해도 되죠. 저것이 있으니까 이것이 있고 저것이 없으면 이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이치가 연기인 거예요. 근데 그 간단한 방식이 아무튼 뭐라 설명하시는 건데 자 보세요. 그냥 간단해요. 그리고 뭐 강단이나 조건이 뭐이 말 처음에 들었을 때는 헷갈리고 이거 꼭 알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꼭 네.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알아지게 되는 것일 뿐이죠. 알아야 될 게 아니라. 알아지지 않았어요 저는. 제 그러니까 스스로의 경험이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알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도의 점검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지게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문득. 그런데 어쨌든 제일 처음에 이해는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이런 걸 이름해서 연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봐요. 자, 효정이가 깜짝이야 그랬어요. 응? 깜짝이야. 도대체 효정이가 깜짝이야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들렸으니까. 자, 이것이 있으니까 깜짝이야 있었지. 만약 이게 없었으면 깜짝이야라는 게 일어나질 않았겠죠. 바로 이렇게 작용되는 이치, 요것이 있으니까 있고 요것이 없었으면 깜짝이라는 말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자, 요 작용과 효정이가 깜짝이야라고 하는 작용을 연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깜짝이야는 이게 아니더라도 연기는 없는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 우주 만물 만상이 처음부터 연기. 기본적으로 네. 이 전부 연기되고 있는 거죠. 저 화상지 연기 작용은 그렇게 작용되는 것은 현상이죠. 이 우주 만물 만상이. 예. 그래서 연기란 전혀 가장 간단한 고이치인데 요게 이제 중중무진 아까처럼 그렇게 작용되다 보니까 중중이란 말은 뭐예요? 중중은 겹치고 겹치는 것을 중중이라 그러죠. 중중이다 그러니까 말이 어려운 것 같은데 중은 겹치는 걸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그 깜짝이야 했을 때 얘가 예를 들어서 뭐 지금 한참 집중해서 있는데 소리 듣고 깜짝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뒤에 가서 아빠가 몰래 서 있다가
같이 집중하다 또 깜짝이야 할 수도 있는 거. 그렇죠. 그 깜짝이야는 그 깜짝이는 아빠 어떤 그거죠? 그런 조건이죠. 뭐뭘 박수. 효정이는 나중에 선사가 될 거야. 아 집에서도 박수 한 번씩 이제 하도 박수를 치고 집에서도 한 번씩 아무 생각. 뭐지? 저는 정사님 생각이 나요. 그분들은 또 이름 뭐라 그러셨습니까? 중중무죄. 하고 정사님 생각이 그분에 그런 이렇게 거기 나왔어. 그러니까 어떠한 것도 우리가 경험되는 우리가 작용된다는 것은 전부 그렇게 작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연계돼서 작용되는 거예요. 그냥 독립적으로 깜짝이야라는 게 드러난 게 아니죠. 그렇지. 깜짝이야라는 것은 스스로 있을 수가 없어요. 요게 없으면 없는 거예요. 작용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해보면은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교과서에 단추 하나가 만들어지는 그거에 대해서 글을 이렇게 간단히 시트를 쓴 게 있었는데 그게 뭐 해서 뭐 걔하고 누가 손을 다치고 뭐 하고 막 이게 있어요. 공장까지 가는 거꾸로 벗어서 그거를 연결해서 어떤 작용에서 이제 단추를 드러나는 이 세상에 드러나는 이런 현상들, 물론 드러나지 않는 것도 다 마찬가지기는 한데, 드러날 것들. 사실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없는 것은 아니죠. 지금 우리가 뭔가가 보인다, 이렇게 빛이 느껴진다라고 하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빛이라고 하는 이 스펙트럼, 즉 요런 빛에서 요런 빛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는 요 중에 한 요 정도도 안 보이는 거예요. 요 정도도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어떤 것을 빛이다 그러고 이렇게 빛이 않는 다른 것을 어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박쥐는 캄캄한 데서도 이게 다 뭐 날아가는 것들을 다 인식이 되죠. 그러면은 박쥐한테 빛은 뭐겠어요? 우리는 빛이 없으면 안 보인다 이러죠. 어둠에서는 안 보인다 하잖아요. 그러면 보인다는 상태는 우리는 빛이다, 보이는 상태의 이런 상태를 빛이다, 빛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박쥐는 캄캄한 동굴에서 캄캄한 밤에 막 날아가는 것도 잡고 박쥐 미안해요. 박쥐.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박쥐한테는 지금 뭔가가 알아지는 상태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보인다는 상태나 알아진다는 상태나 맨날 똑같다고 그랬죠. 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그럼 결국은 박쥐한테는 어떻게 보면 낮이 어둠이고 밤이 밝음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올빼미도 그렇지 않니까? 올빼미도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빛이라고 하는 건 이게 우리가 이렇게 뭔가 인식할 수 있는 이런 상태는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엄청나게 많은 것 중에서 아주 일부분뿐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보이지 않는 게 많죠. 그러니까 여기에 텔레비전을 딱 켜면은 텔레비전 화면이 막 나오죠. 아니 이건 선도 있는 것도 아니요. 응? 여기 들어와서 직접 뭐 배우가 여기서 이야기한 것도 아닌데 아니 켜면 나와. 이게 어떻게 켜면 나와? 자, 우리는 옛날에 안테나 세웠던 기억이 많죠? 도대체 안테나를 왜 세워? 결국에는 뭔가 이렇게 다는 것이 요걸 통해서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이게 안 보인다, 안 알아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알아지는 것에 이 수많은 어떻게 보면 이런 것 중에 알아지는 것은 아주 일부분일 뿐인 거예요. 요 다도 우리는 모르죠. 왜냐하면 전파 파장이 지금 계속 닿고 있겠죠. 그래도 우리는 전혀 모르잖아. 그러니까 사실 알아진다라고 하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접속되고 있다 또는 이런 상태에서 아주 일부분일 뿐인 거예요. 잘났다고 주장할 때 하나도 없고
안 닿고 저장할 것 한 개도 없어요. 하나도 없죠? 예. 제가 최근에 지금 현재 이 도서관에서 이 금산 도서관에서 아버님이 맨날 책을 막 이렇게 빌려봐서 저는 제일 처음에는 안 그러다가 요즘은 이제 한 번씩 가봐요. 도서관에 가서 최근에 이제 왜냐면 큰 차는 제가 운전을 하여서 기사를 해야 되니까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차 안에서 맨날 이렇게 있다가 아이 그러니 한번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니까 책이 많아서 그 중에 저도 이제 몇 권씩 빌려오는데 그 중에 한 권이 다른 책은 보다가 몇 페이지 먹다가 그냥 다시 돌려주고 하는데 지금은 그래도 본 책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통섭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번역인데 통섭이라고 하는 이 책인데 이 책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이제 바로 지금 사실은 이 가시광서 이거 본다는 거 얼마 안 된다는 것도 그 책에서 있더라고요. 그게 서적 분류하는 게 뭐예요? 과학책이에요? 과학책이냐고? 이게 과학 통섭이라는 이 말은 과학과 종교의 어떤 이것을 통합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원리가 있을까? 이것이 통합될 수 있는 하나의 체계가 있을까?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통합하는 서로가 모순이 없는 요런 어떤 체계를 발견하는 원리를 발견하는 이것을 통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즘은 세상이 조각조각 내는 거죠. 과학이나 철학도 막 세분해서 내요. 경험주의 철학, 무슨 철학, 뭐 요즘은 뭐 언어 철학, 무슨 철학해서 자꾸 세분화시켜요. 과학도 저기 대전에 가면 생명공학 연구원이 있는데 가면 뭐 미생물 생명공학이 있고 식물생학공학이 있고 뭐 사람 생명공학이 있고 막 온갖 생명공학이 이렇게 쪼개지고 있어요. 자꾸 쪼개지고 있죠.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거꾸로 또 일어나고 있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쪼개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유가 뭐냐? 에 대한 반성이 일어났어요. 사실은 결국 우리가 모르니까 불편하고 모르니까 괴롭고 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뭔가 답답하니까 자꾸 알고자 한 것이 자꾸 쪼개고 했는데 이러다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왜 쪼개고 있지? 라는 반성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행복할 수 없을까? 나는 누구일까? 여기로부터 시작했던 철학이 막 쪼개고 가다 보니까 도대체 제일 처음에 이 질문이 어디 가버렸어요. 뭐 하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도대체 이런 과학인이 하는 것들이, 종교니 하는 것들이 전부 다 도대체 우리가 제일 처음에 했던 왜 우리는 괴로울까?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 도대체 나라는 것은 뭘까? 이렇게 하니까 이것들을 전부 다 그런 쪼개졌던 것을 다시 합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시 왜 괴로울까? 어떻게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행복할까? 도대체 이것은 뭘까? 요렇게 다시 돌아오고자 하는 요런 운동에서 이제 통섭이라는 게 나는 거예요. 조각조각 하다 보니까 이 조각이 도대체 가령 이 생물학과 지질학 이 과학이 이게 도대체 완전 딴 것 같아. 그런데 이것이 갖다가 뭔가 이 서로 하나로 정리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원리는 없을까라고 하는 이런 것이 통섭이라고 이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다고 해요. 만약에 우리가 이 과학의 발전이 없었다면은 그럼 우리는 어떨까? 역시 천둥번개가 치면은 하느님이 노해서 어떻다라고 그럴 거고, 태풍이 일어나면은 하느님이 노해서 벌 주려고 그런다고 그럴 거고, 이러고 있지 않겠는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자연성이면은 다 뭐 하느님이 뭐 노해서 또는 하느님이 뭐 어떻게 은총으로 또는 기적이다, 하느님의 기적이다, 이러고 살 거 아니냐? 우리는 지금도. 우리는 이제 그로부터 자유로워졌으니 어떻게 보면은 그런 환상 속에 또는 그런 착각 속에 우리는 계속 살 수밖에 없었을 텐데, 과학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는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는 그래도 진리,
사실을 알게 된 거 아니냐라고 그것이 과학의 큰 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진리 사실을 과학을 통해서 알수 예. 그래서 저는 그 말이 틀렸다. 과학이라고 하는 그런 방법론이 없어도, 부처님은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도 2500년 전에 지금과 같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도 없었고, 지금과 같은 현미경도 없었고, 지금과 같은 과학의 발전도 없었어도 오히려 우주 만물 만상에 통섭되는 이치를 이미 알고 계셨고, 그렇게 발견을 하셨고, 그래서 자유롭게 되신 거다. 근데 지금 과학이 아무리 발전했다고 해도, 아무리 과학을 많이 한다고 해도, 그런 과학자들이 그런 현상들로부터 자유롭게 된 거냐? 또는 이치가 분명하게 된 거냐? 아직도 어떤 현상이 드러날지, 어떻게 될지 여전히 모르는 상태가 아니냐?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같은 그런 과학자도 역시 모르기 때문에 신의 영역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모르니까 신의 영역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 안다면 신이라고 할 것도 없죠. 모르니까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으로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어떠한 지금 현재의 어떤 과학자들도 여전히 잘 모르겠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세상의 우주 만물 만상이 여기 어떤 건지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 현재 물리학의 최고의 물리학자도 잘 모르는 거예요. 알아지는 것만 알지 여전히 모르는 게 많은 거예요. 그러나 부처님은 모르는 것이 하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 차이가 뭐예요? 그럼 과학적인 방법론으로 그러면 그런 무지에서 벗어나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과학적인 것으로 발견해 하면은 다들 거기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오히려 과학자들은. 자, 그것이 없다면은 우리는 이런 현상밖에 모르죠. 현상을 통해서 오해가 일어나죠. 그럼 과학자들이 현미경을 통해서 본 그 현상들은 그럼 사실인가? 그것도 그냥 현상일 뿐인 거예요. 역시 현상을 통해서 모른다는 것은 똑같은 것일 뿐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알아지는가? 어떻게 알아지는가? 어떤 관념에 얽매이지 않으면 돌아가는 상태에서는 바로 사실은 과학적인 발견보다도 과학적인 발견은 발견 아무리 발견해도 역시 현상밖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단지 그 현상은 어때요? 요런 눈 상태. 자, 안경을 요게 가령 도수가 어떠냐에 따라서 사물이 다르게 보이죠? 도수가 맞으면 깨끗하게 보이고, 도수가 안 맞으면 흐릿하게 보이고, 또 도수가 더 안 맞으면 안 보이고. 그러나 그렇게 보일 때는 그 안경에 따라서 그렇게 보이는 현상이죠. 그럼 현미경 좋은 거 본다 하더라도 역시 그때 현상일 뿐인 거예요. 아무리 현미경이 발달해서 올라가 봤자 역시 그건 현상일 뿐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치가 알아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역시 가령 과학을 모르는 사람이 보이는 현상에 얽매여서 있듯이 과학을 아는 사람 또한 그렇게 발견된 그 현상에 얽매여 있는 것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느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부처님이 또한 명지가 있으면 해탈이 있다라고 그래요. 명지와 해탈은 명지가 있으면 해탈이 있는 거고, 명지가 없다, 즉 밝은 지혜가 없다, 즉 무지하면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해탈이란 없는 거죠. 그럼 과학자들은 그런 발견된 사실이라면 삶이 다 편안해져야 될 텐데, 과학자들이 뭐가 다르죠, 삶이? 관념이 떠나지 않으면 편안하지 못하다니까. 예. 그래서 이 과학적인 방법으로서 우리는 무의지에서 벗어난 것이 아닌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은 그게 아니라 우리는 어떤 선입관 없이 어떻다라고 규정함이 없이 경험되는 그대로면은 현미경 하나도 없어도, 과학적인 방법 하나도 없어도 그냥 지금 요 눈 그대로 보이는 이대로도 우리는 바로 이치를, 진리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과학은 어제 드러난 한 현상을 이제 규명을
하고 나면 그거 완벽한 게 아니라 그거에 반한 또 어떤 것들을 균형해야 할 뭔가가 또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달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네. 가령 이 어떤 도로서 분명한 지혜, 명지, 이치에 대한 분명함, 자명함이면은 우주 만물 만상에 분명하지 않음이 없고 의문이 없고 그런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결했으나 또 다른 의문이 있고 또 다른 의문이 있고. 그것은 역시 현상의 얽매임, 현상이 그렇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생각, 상, 관념이죠. 관념이 있으니까, 관념의 얽매임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인 거예요. 과학적으로 규명된 어떤 것도 언제든지 그게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그렇죠. 지금까지 경험을 보세요. 뉴턴이 나왔을 때는 와 진짜 세상이 우주가 그래 라고 그랬다가 아인슈타인이 나오니까 뉴턴이 에게 그건 뭐 잘못된 거네. 그 아인슈타인이 상대성이 일어나니까 와 진짜 이게 진리고 이제 정말 발견된 거야. 그랬다가 또 정보하니까 요즘 아인슈타인 이론도 안 맞아. 천동설 지동설처럼 그렇죠. 그래요. 그럼 지금 이 순간 그런 것은 또 한때는 자 저도 끈이론이 잘은 모르지만은 뭐 끈이론이 나와가지고 또 뭐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또 끈이론도 또 안 맞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니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과학자는 아인슈타인 때는 아인슈타인 거기에 얽매 있고 또 새로운 거면 또 새로운 것에 얽매 있고 계속 얽매임이 계속되는 것일 뿐이죠. 부처님은 아인슈타인이든 뉴턴이든 무슨 이론이든 무슨 아무리 나와도 자 그 이론의 하나하나는 몰라도 거기에 대한 의심이 즉 그것이 뭐라고 하는 그런 현상에 대한 의심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치의 분명함인 거예요. 그렇죠. 종교고 과학이고 이런 모든 것은 다 뭐예요 도대체? 우리 보이는 거, 경험되는 모든 것들에 대한 말 아닌가요? 다른 걸, 과학이 다른 걸 이야기하고 있고, 종교가 다른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사실은. 요게 종교에 따라 달라지고, 과학에 따라 달라지나요? 요것을 과학은 뭐라고 그러고, 종교는 뭐라고 그러는 것일 뿐이죠. 예를 들면 종교, 기독교는 이것을 하느님이 만든 피조물이라고 그러고, 과학은 이걸 뭐라고 그래요? 과학은 또 이게 뭐라고 그러고 하여튼 뭐라고 그러겠지요. 그러나 아니 뭐라고 그러든 요거는 요걸 뿐이잖아요. 응? 종교에서 볼 때는 이게 다른 거고 과학에서 보는 요거와 종교에서 보는 것이 다른 거예요. 같은 것에 대해서 요렇다 저렇다라고 하는 것일 뿐이잖아요. 요런 거다 저런 거다 하는 것일 뿐이잖아요. 요건 뭐라고 보든 요거는 요거일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업의 메이모 보이는 게 없고 그런 걸 다 했다라고 결의함으로 우리가 밝은 보이는 것도 느껴지는 예. 업에 매인다. 업이란 것이 뭐죠? 업이란 것이 바로 요렇게 보인다라고 하는 현상이 그렇다라고 하는 이 경험을 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업이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전부 현상적인 경험. 즉, 현상이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상, 다른 말로 하면 관념, 또 다른 말로 하면 생각인 거예요. 생각의 내용인 거예요. 이 경험이 다음 경험에 반영되기 때문에 이 경험을 원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경험이 드러나게 하는 그때 다른 것이 아니라 요 경험이 원인이다라는 거예요. 요것을 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원인이 아닌 원인으로 드러나지 않는 게 있다라고 그래요. 아란이나 부처가 되면은 그때 작용되는 마음은 원인으로부터 드러나지 않는데요. 원인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래요.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 그걸 뭐라고 그러냐? 무인작용심이라고 해요. 원인 없이 작용하는 마음이다라고 그래요. 연잎에 그 물이 굴러내려가는 것처럼. 예, 예. 그럼 도대체 원인 없이 작용되면 연기라는 거 말하고 안 맞잖아. 그래서 부처님의 행위는 업이 안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부처님의 행위는 왜 업이 안 되느냐는 거예요. 자, 업이라는 것은 바로 관념적인 경험이 업인 거예요. 즉 현상이 그렇다라고 하는 이렇게 아는 이 경험이 업인 거예요. 근데 현상이 뭐다라고 규정함이 없이 그냥 보이는 그대로라면은 우리는 현상을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되는 사실 그대로이기 때문에 이러면 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의 상태면은 규정하면서 보는 것이 아니라 현상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금 눈에 부닥치는 이 경험, 그냥 알아지는 이 경험이기 때문에 관념적으로 해석하면서 규정하면서 관념적인 경험이 아니죠? 생각의 내용의 경험이 아니죠? 이러면 업이 안 되는 거예요. 이때 그 다음에 일어나는 작용은 그게 얽매임 없이 작용되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무인작용심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업으로부터의 작용이 아니라 원인으로부터의 작용이 아니라 이것과 별개의 작용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러면 자 부처가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연기작용으로부터 예외인가? 원인 없이 작용된다. 원인 없으면 작용이 없다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된 건가? 이제 우리가 업이다라고 할 때는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어떤 것만 업이라고 그래요.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으면 업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괴로움이 경험되면 뭐예요? 전부 다 관념, 바로 현상을, 상을 그렇다라고 하는 이게 바로 괴로움을 경험되지. 그렇게 규정함이 없으면은 현상 그대로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경험은 됐죠? 그러나 보이는 현상 그대로라고 규정함이 없이 그냥 단지 보이는 그대로 들리는 그대로라고 한다면 보이는 것이 믿지 않으면은 업이 되질 않는 거예요.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저것이 어떤 거다라고 현상이 어떤 거다라고 하는 이 경험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규정함이 없이 현상이 어떻다라고 현상에 관계없이 경험된 요것에 의해서 작용되는 거예요. 요 경험까지 없으면 작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으로 인해서 작용되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연기작용에 예외는 없는 거예요.